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함께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넣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즐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느 마음도 안에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속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며 더욱더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의 백성들의 삶에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오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아주 잠깐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들과 같은 사람들의 믿음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스토리가 아주 짧게 그냥 이름만 잠깐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이 더욱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차등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막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등장한 그 장면이 있는데요.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바로가 모든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그 히브리인 남자아이들을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3달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다고 나옵니다. 이 잘생긴 것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 보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토브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보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탄생케 하시는 섭리, 또한 아이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라가야 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이를 숨겼을 것입니다. 3달이 되고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방수를 위해서요, 그렇게 칠하고 그 상자에 아이를 담아, 즉 모세를 담아 나일강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와 있던 바로의 딸에 의해 발견되어 그는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을 자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자라는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 대항하며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일상 속에서의 믿음의 선택, 잘못된 일 앞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과 마음과 양심과 모든 것으로 한 그 선택이 오히려 역사적인 일의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 물론 큰 범주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선택해 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삶 가운데서 적용해 갈 때,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양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또 지금 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천국에서 또 이 땅 가운데 있을 또 수많은 일들을 또 그렇게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장성하여 어, 편안하게 궁궐에서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오히려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였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창세기에서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축복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기 하반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요,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33장에도 보면 모세도 유다를 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유다가 원수를 대적을 치게 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며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의 시선을 두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여정은 이스라엘의 구원 여정이면서 동시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간 여정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며 유월절과 그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또한 그의 어, 그의 삶 가운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시간을 좀 지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믿음으로 이제 진입할 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았을 때 또한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서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그것을 정복하게 됩니다. 또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함으로써 그가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정탐꾼들을 오히려 맞이함으로 다른 여리고성의 멸망한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라합은 구원받게 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의 삶은 어느 하나 누구 하나 쉽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삶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 억세다, 참 어렵다, 참 힘들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떠한 소망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또는 어떠한 소망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고 이 땅의 것을 갖기 위해서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그네로서 순례자의 걸음으로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오히려 자유를 누리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걸어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손이, 능력의 손이 날마다 붙드심을 누리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더욱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과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민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참된 위로와 또한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또한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주님을 송축해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